그 비어버린 쪽에서 일상생활이 원륭하고 조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꾸준히 이렇게 오셔가지고 금강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금강경 공부하는 것이 금강경 공부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지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참으로 행복하고 참으로 내 생활이 알차고 참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여유와 고마움과 청정한 것을 보이려고 하면은 내면에 평소 공부를 해서 금강경의 진공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5월달이 되니까 이렇게 실록이 이제 우거지고 또 꽃은 다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제 철쭉꽃이 남아있고 또 이 토암산에 보니까 산동백이 파란 이파리 속에서 하얗게 피어나는데 또 그것도 또 정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보살계 때문에 저 쌍계사를 갔었는데 저 차가 해차도 많이 나오고 뭐 그래서 이런저런 차 맛을 많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추사가 많이 글씨를 쓴 다반향초가 많이 나오고 묘용시에 수료학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그 어떤 청정하고 비어있고 그런 우주가 한 모습인 그런 깊은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문자를 통해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쪽이 아니라 직접 자신이 수행을 해서 그 분야의 맛을 느끼고 뿌리를 내리고 생활화돼야 되는데 그걸 그냥 앵무새같이 배우고 이 얘기를 하고 평생 10년 20년 정자체에 다반향초 이 얘기하지만 뜻하고는 거리가 또 멀단 말이야. 그게 참 아이러니한 그런 수행인데 쌍계사 차는 진감선사가 1300년 전에 당나라 때 차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당나라 유학을 하고 쌍계사에 살 적에 당나라 승려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고향을 많이 올리는 그런 애들이 많이 나오고 해서 쌍계사를 진감선사 위주로 해서 차 시배지라 이제 그렇게부터 정했는데 그 쌍계골짜기에 차를 모두 다반 형처의 그런 진리의 말씀과 섞어가지고 일상생활 속에 그 차가 젖어들도록 그런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쌍계사 그 조실 스님께서 1300년 전 진감선사 담액을 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고산 스님이 담액을 이었으면 자기가 가기 전에 담액을 전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4월 음력 초 이튿날 나하고 몇몇이 지목을 해가지고 담액이 있는 또 행사를 합니다. 쌍계사 조일 스님은 내가 보면 평소에 차 마시는 어른은 아닌데 또 차 맛을 그렇게 썩 즐겨서 은밀한 그런 어른도 아닌데 울산 무리 스님은 진짜 차에 대해서 아주 조예가 깊은 어른입니다. 우리나라 팔도의 물맛을 다 알아요. 가야산 물이다, 토암산 불국산 물이다, 쌍계산 물이다, 화암산 물이다. 그리고 그 차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한 코에 스쳐가는 맑은 그런 향기를 은밀해서 정확히 잡습니다. 나는 그 우리 스님의 차의 세계는 아직도 오묘불가사해서 몰라요. 중국인들이 갖다 준 차는 우리 스님은 책도 안 보고 전혀 상식이 없는 쪽인데 그쪽 문헌은 차를 이렇게 갖다 주면은 그 향기를 정확히 잡아내고 말씀을 하는데 진짜 우리 스님은 차에 대해서 무슨 진감선사 담액을 잇니 초이선사 뭐 후계자니 그런 말은 전혀 안 하시는데 쌍계사 영감이 진감선사 1300년 전에 정신적으로 담액을 이어서 우리에게 이제 담액을 전해준다 하는데 나도 이제 4월 초 이튿날 그 담액의 전수자로 전계자로 받으러 내려가야 되는데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총회의장 스님이나 나나 모두 매치해가지고 집어가지고 그 담액 전수자의 계맥을 제가 보살계 때 다 글씨로 써서 스님 낙관을 찍어서 한 50명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왔는데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 내가 쌍계사 보살계 하면서 울산 스님은 차에 대해서 조계종에 일본을 갖다 놔도 중국을 가셔도 어디 갖다 놔도 그 차에 대한 내면의 싱그러움, 뿌로의 세계를 잘 아신 어른은 차 얘기, 담액 전수 얘기 방구도 안 꺼내는데 차를 모르신 스님이 뭐 진감선사 담액을 읽고 초이선사 담액을 지어서 전수한다고 하니까 조금 내가 이상하다 그런 얘기들을 그 문중에서 큰심 안계실 대통만 일러 죽었다고 큰심한테 일러 죽었다고 차라리 일러 줘가지고 나는 빠지는 게 낫다. 신라 말에 구산 선문이 형성이 될 적에는 그 신라의 한가에 보면 차이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부처님한테 올리는 다고양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신라 말에 진감 스님은 도찬육조라 그래가지고 신라 말에 여섯 임급의 정신적인 스승노설 한 분이 진감선사입니다. 최고원 선생이 지은 명에 보면은 도찬육조란 말이 나와요. 도는 여섯 조정의 임금을 도왔다. 그러니까 그 어른이 도라든가 무슨 차 문제라든가 국사 문제라든가 직접 관여는 안 했지만 사실 무슨 신라 말의 선독대왕 뭐 그런 임금들의 정신적인 어떤 스승으로 추앙받던 어른인데 차에 대해서 누가 물으니까 그 어른이 재밌어요. 중국 선들이 차를 갖다 주면은 그 차를 볶아가지고 법제를 해서 가루를 내서 정식적인 그 법제 절차를 밟아서 스님은 마셔야 되는데 스님은 그냥 차를 중국 스님들이 갖다 주면은 푹푹 삶아가지고 그 물을 잡수시니 국사하시고 임금에 스승하신 어른이 최신이 말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진감선사가 유복이라 차라고 하는 것은 잠을 쫓아내는 그 수행인들이 쫓아낸 쪽으로 차를 마셨는데 졸릴 적에 웬 임금에게 올리는 차 의식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까다롭고 절차가 많고 차에 대해서 허례허식이 그렇게 많냐. 차라고 하는 것은 참선하고 공부하면서 꾸벅꾸벅 졸릴 적에 실제 차를 많이 먹으면은 잠이 안 와요. 잠을 쫓는 어떤 그런 차로 마셨지 무슨 그렇게 허례허식이 그렇게 많냐.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요복이라 나는 내 창자를 적실 뿐이지 그 예에 덜도 더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도가 여선임금의 스승노릇을 했다는 진감선사께서 차에 대해서 물었을 적에 유복이란 말을 꺼낼 적에는 자기가 느낀 것이 있어요. 왜 느낀 거 있냐. 필요 없는 허례의식을 신라 말에 기족불구가 돼가지고 너무 그쪽에 중생을 제도하고 어떤 절대평등의 사상 속에서 서민 측에서 서민불교가 부활이 돼야 되는데 너무 귀족불교 형태로 찾아가지고 허례의식을 많이 찾는다. 그러니까 저런 유복이라는 두 글자지만 시간과 공간을 리바이브를 해가지고 1300년 전에 진감선사의 세계를 보면은 그 신라 말의 차의 세계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 이게 말은 고전이라. 고전은 읽으면 읽을수록 거리가 많고 정확하게 뜻을 알아서 내 것을 만들었을 적에 그 일상생활에 올륭하고 조화된 것이 살아남는 게 우리 어떤 그 불가의 살림살이고 수행인데 유복이라 저런 말을 했는데 나도 사실 중국 차만 마시지 쌍계사 차 잘 안 먹어요. 처음 우전차 조금 부처님한테 고향 올릴 때 이렇게 그 사장들이 부처님한테 올리고 저한테 갖다 줘서 이렇게 먹으면은 그 향기가 이상해서 그보다 더 맑고 멀고 유한한 그런 향기가 없어요. 근데 그걸 많이 먹으면 독해가지고 그 이유는 별로 철을 제가 잘 안 먹어가지고 이제 중국차로 대용포로 이제 돌렸는데
대홍포 좀 회원 스님한테 좀 사다달라고 얘기하면은 3, 4개월 전부터 막 졸라야 되고 사다 주면은 얼마나 광을 내는지 내가 직접 가서 사 먹어야지. 유복이란 말 두 마디가 어떤 역사성이라든가 그 당시 어떤 신라불교의 귀족성이라든가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해관에서도 찻집을 내고 뭐 차회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정자체 다반향초에 뭐 이해를 못해. 항상 정자체 다반향초 묘용세 수료하기라 그러면 찝찝한 것이 이것이 그 뜻인가 자꾸 이렇게 유추를 해도 정확한 답이 가슴에 꽉 진하게 안 닿는단 말이야. 저건 수행을 해가지고 직접 우리가 참여를 해야 돼. 이백이가 술을 먹으면은 니치라 그래가지고 니벌레 같다고 회원스님이 아까 공갈치는데 니라는 말은 벌레 이름이걸랑 벌레 진흙인데 비가 와서 물이 고이면 벌레가 되고 비가 안 오면은 진흙으로 이렇게 굳어져 버린 것이 니벌레인데 이백이가 술을 먹으면은 정신이 없고 사람인지 벌레인지 밟으면 꿈틀거리고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길바닥에 누워있으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 이 말이야. 그 뒤에 자기 자신이 이제 니벌레라고 그래가지고 니치라 일본에 가면은 사우나에 가니까 저 니치라는 말을 써놨더라고. 근데 같이 가는 우리 스님들 중에서 왜 사우나에 들어가는데 니치라고 써놨느냐? 응? 그건 우리가 아무도 몰라. 일본 문화가 고전을 통해서 일본 불교가 생활화되니까 저런 말이 일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다 이해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수행적으로나 그 사람들이 어떤 인생관, 세계관, 불교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보다는 훨씬 앞서 있다. 일본 사람들은 이종 500년 동안 한자를 별로 몰라가지고 우리 선비들이 그 임진왜란 때 사명스님도 그렇고 마찬가지겠지만 한문을 우리한테 배워서 그 사람들이 배웠지만 지금은 그 사람들이 그 한문 어떤 문화가 자기 글화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일본 한문을 배워야 돼. 고전 번역 정리도 그 사람들이 7, 80년 우리보다 앞서 있어. 우리는 괜히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서구 문명의 영어권에 컴퓨터권에 뭐 기계문명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것을 사실 잃어가고 있는데 일본은 안 그렇단 말이야. 그게 어디에 있냐 이 말이야. 불교 문화에, 보시 문화에, 또 뿌리의식에. 20세기는 우리나라가 뭐 굉장히 할 것 같은데 천만에 우리 것을 살려가지고 세계에 내놔야지. 일본 것도 아니고 중국 것도 아니고 미국 것도 아니고 우리 것을 세계 시장에 내놔봐야 그 세상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그 우리 문화에 더 찾아보들 안 해. 우리 문화예요. 우리 불교 문화 우리 문화여야 된다. 그 정자차라고 하는 것은 고요히 앉아 있을 때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차는 먹고 반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는데 온종일 하루 종일 오전 그 마주올 때까지 그런 쪽으로 이렇게 풀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반양초라고 써가지고 부채 글씨를 내가 50여 개를 써가지고 부채 전시를 하는데 다 얘기를 해도 졸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지스님은 다반양초라고는 안 된다고 짝반자를 노래가지고 또 쓰더라고. 짝반자로. 그게 저게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러니까 아니 다 차를 먹는 사람을 친구로 해가지고 다니면은 항상 즐겁다 이거야. 네. 그 부처에도 또 저쪽에 인변을 쓰더라고.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말어. 이쪽은 차를 얘기하고 이쪽은 용어를 얘기를 하는데 무슨 답 안에 차 먹는 친구들 어울려 돌아가면서 쌍계사 같다, 뭐 화암차 같다, 불국사 같다, 그런 맛이 무슨 멋이야.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저는 억지로라도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 저렇게 하면 파도가 달려지고. 그러지.
정자처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석굴암 부처님이 눈 지그시 감고 앉아있는 모습을 정자처라고 생각하면 돼. 정자처가 아무나 이해가 안 돼. 나도 잊어버리고 우주도 잊어버리고 텅 비어있는 마음의 청정한 모습을 혼자 있을 적에 자복에 앉아있을 적에 부처님 경전을 볼 적에 화두를 들 적에 회사에 앉아서 자기 혼자 있을 적에 참으로 청정하고 비어버린 맛을 알아야 정자처가 감이 오는데 공부가 안 된 사람이 정자라는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느냐 이 말이야. 그건 아무나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수행의 분상에서 정신이 텅 아상, 인상, 중생상, 사상이 다 비어가지고 우주적인 하늘과 땅이 생기기 이전, 부모가 날 낳기 이전, 그런 쪽에 앉아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자기 수행한 어떤 내면하고 같이 연결이 돼야 정자처란 말이 이해가 되지. 그대로 안 된다. 그게 고요히 앉아있는데, 고요히 앉아있으면 정신통일이 안 돼 있는데 고요히 앉아지는가? 정신통일이 안 되면 산중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세상 편력 같으면 번뇌망상은 산중에 놔둬봐 더 나아. 울고불고도 다시 하산해버려. 아무나 산중에 앉아서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세속 사람들은 직장이나 사회나 어떤 서로 가정생활 속에서도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고 뭐하고 그러면 진짜 공부하기 위해서 산중에 1시간을 자선하기 위해서 앉아봐. 좀이 쑤셔 이리 비틀리고 저리 비틀리고. 응? 양반이 행전치고 갓쓰고 덮어있고 온열여름에 앉아있는 것은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야. 일꾼이 가다가 빈정대니까 일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덮어쓰고 앉아가지고 앉아있다고. 다음날에 일꾼 보고 갓 씌워가지고 온열여름에 행전치고 앉혀놓으니까 10분도 못해서 차라리 산에 가서 난구하고 논매고 일하겠다고. 아무나 양반 하는가. 이 정자처라고 하는 것은 석굴암의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데 세계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희로애락 표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 사람들이 봐서 그 조용한 맛을 자기가 공부한 만큼 자기가 느낀 만큼 느끼고 못 간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보고 정자체에 조용히 앉아있는 부처님 보고 이 세상에 시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건 시비하는 사람 미치겠지. 신부, 수녀 뭐 할 것 없이 타 종교도 부처님, 석굴암 부처님 앞에 가면은 그 미소 짓고 앉아있는 그 진리 모습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저절로 절이 나온다. 그런 부처님을 세계에서 최고의 진리를 표한 조용한 맛인데 그 우리가 그게 일상생활 속에 혼자 있을 때나 시장에 가서 시장 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다니면서 차별 문화에 부딪히는 속에서 그걸 느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자처라고 하는 저 말은 참 우리가 가야 할 어떤 고향이고 저걸 알아서 현실 생활 속에 모습에 집착하지 않고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거기에 더불어 살면서 항상 저걸 느끼고 사는 것이 묘용시인데 그게 잘 되냐 이 말이야. 그걸 가리키는 것이 진공묘의 금강경이에요. 금강경. 그러니까 우리가 정자처 하면은 석굴암 부처님이 앉아있는 모습. 정암이 가서 부처님 모습 보는 거하고 내가 보는 거하고 애불딜 때 느낀 것이 수행의 공간에서 부처님 모습을 볼 적에 다 끊어진 자리. 다반이라고 하면 반이라고 하는 것은 반나절에 그 오전에 시간이 아침에 차 먹고 오전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점심 마지종이 치도록 앉아 있었지만 그 비어있는 아름다운 향기가 내면에 출렁거리고 지속적으로 이어졌 그런 뜻이 반이라는 하나 반 이렇게 생각할 적에는 수사지만 하나다 반개다 10개다 100개다 수사지만 이건 반이란 말은 반나절이 지났는데
스님이 아침에 고향하고 차 마시고 선방에 앉아가지고 정진하다 보면 종칠적에 마주올적에 일어나니까 그러면 반나절이라는 말은 하루 종일 아니면 부처님 모습까지 6년 동안 고행하는 모습이 정자체인데 거기서 부처님이 뭘 생각했겠어요? 네? 달마대사가 9년 동안 소림해서 면백인데 그거 뭘 생각? 아무나 면백이 되나요? 네. 그 진리 자체 조용한 멋 하나의 맛 올륭한 그 생각인데 반이란 말은 여기서 반나절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면 하루 종일이란 말도 되고 생사가 끊어진 그 조용한 것에 안주했다라고 해도 되고 탈을 먹고 반나절이라는 시간이 흘러 있는데도 처음 먹었을 때의 그 향기로움이 향기 처음과 같다. 저건 오도송 같이 아무나 딱 가슴에 진하게 울리지 않아요. 저 속에는 부처님 팔만자안경, 금강경에 21년 선한 금강경에 저 몇 과 안 된 데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 다반장. 심은 허공과 등할세. 만날 심은 허공과 등하다 하지만 우리 회원 스님 차별 분별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 말은 심은 허공과 등할세 할 때 허공과 등하단 말하고 거리가 멀다. 이백이가 니벌레 가지고 술에 취했는데 내가 이 니벌레 같으니 술에 취해서 니벌레니 그런 소리 안 하걸라. 니벌레가 되어버리고 니벌레 자체가 되어버리는데 니벌레가 내가 니벌레고 너는 이백이다 그래 안 한단 말이야. 강사는 나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세계에서 니벌레라고 해석도 하고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 못 차린 걸 니벌레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깨닫지 못한 내 입장에서 문자적으로 강의하고 해석을 하지만 니벌레가 자체가 돼버린데 니벌레가 내가 니벌레니 뭐니 그런 소리 하겠냐. 응? 이 세상의 삼라만상의 모습이 부처님 모습이고 비 한 방울이 태평양에 떨어져가지고 태평양 전체가 돼버리는데 나는 빗방울이요 태평양 아니요 그렇게 외치고 다니냐 이 말이에요. 응? 내 마음자리는 부처님하고 절대 평등하고 똑같은 어떤 깨달음이 이어졌을 때 부처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예배 올릴 자도 없고 예배 받을 자도 없고 그 생각 가지고 왕사 국사 나라 정치하고 세계를 지배하고 그 정신으로 가지고 사는 것이지 그게 바탕이 형성되면 부모 노릇도 못해. 우리 이걸 배우는 것이 금강경의 진공묘의 도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자처는 석굴암 부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애나 지금이나 부처님이 생기기 전도다 원래 그 모습이고 그렇잖아요. 지금 불국사 앞에 보면은 청운교, 백운교가 있는데 지금은 그 경내 안에 불국사 소나무들이 몇십 년, 백여 년 된 소나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청운교, 백운교에서 점심 지나서 오후에 햇살이 이렇게 노을이 이렇게 보면은 그 황금의 송화가루가 바람이 날려요. 네, 송화가루가 바람에 날린 거 보면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송화가루다, 내가 날린다, 뿌르다, 내가 황금색이다, 뭐다 흔적도 없이 부처님 경관에 황금의 송화가루를 날리고 있다. 그것이 어떤 욕심이라든가 인위적인 거라든가 뭐라든가 전혀 그런 것이 없어. 그것이 부처님의 모습이요. 황금의 송화가루가 청운교, 백운교에 날리는 그 모습이 그렇잖아요. 불교를 이해하려면은 유정이나 무정이나 절대 평등하다 화엄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불교를 믿으면서도 나무하고 나하고 별개같이 그렇게 생각한다. 실제 나무 한 그루하고 풀 한 포기가 나하고 똑같고 절대 평등하다 이렇게 법문을 듣지만 거리감이 생명이 있는 거하고 생명이 없는 거하고 거리감을 엄청히 느끼는데 태양이라든가 빗자락 한 몽댕이라든가 풀 한 포기가 우리 마음 밖에 물이 아니고 우주가 내 마음에서 나와가지고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볼 적에 다 내 마음 밖에 물건이하고 내 마음하고 절대 평등의 같은 모습이라 해요. 그게 우리가 확 젖어들어야 진공 참으로 비어있는 모습이 이해가 되고 그러는데
뭐 그거 알기 전에는 사성팔종되니 암경이니 부처님한테 예비를 어떻게 올려야 돼. 뭐 이런 것들이 기초가 다 형성이 되어 있어야 돼. 이 금강경 내 이 얘기를 들으려면은 그런 것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어야 돼. 예. 파란 숲속에는 석굴암 부처님도 계시고 파란 숲속에는 새도 다 나비도 다 있는 것이고 파란 숲속에는 달마도 육조도 파란 숲속에는 산중에 앉아있으면은 부모도 다 계신 것 같고 불조 서산대사도 원어스님도 다 계신 것 같다. 파란 숲속에 넘으면 뭐가 있냐면 파란 바다가 있다. 파란 바다 넘으면 뭐가 있어? 파란 하늘이 있지. 파란 하늘, 파란 바다를 바라본 자기 자신은 파란 지점에 서 있으니까 파란 그 자체가, 싱그러운 그 자체가 자신이고, 자신이 싱그러운 거지. 그게 체감으로 느껴져야 돼. 그의 한 모습으로. 보는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고, 볼바 대상도 한 모습으로, 한 모습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시기 질투를 하고, 어디에 헐떡거리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깨달아서 가정을 꾸려가고, 사회의 어떤 직장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활로 올용하고 조화가 옮겨졌을 적에, 그게 부처님의 모습이고, 신명나고, 그런 모습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묘용시란 말은, 불국사에 오면은 타포탑과 석가탑에 있는데, 법화경에 보면은, 석가열의 상주설법을, 석가열에서 상주설법을 하시니까, 그 상주설법의 기념으로 석가탑을 만든 거예요, 불국사. 타보탑은 법화경에 보면은 석가열의 부처님이 설법하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옆에 앉아 계시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타보탑이나 석가탑이나 신라불교인들의 어떤 조각 작품 자체가 전부 깨달음하고 부처님 사상과 연결 안 되는 게 연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국사 대웅전에 모셔있는 석가열의 탑은 석굴암 부처님하고 모습이 달라요. 내가 보니까 눈이 크다하니 설법을 하고 계신다. 설법을 중생 제도하는 그런 어떤 결인을 하고 앉아 계시면서 설법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본래 청정법신 본래 체의 모습은 석굴암의 부처님이고, 그 본래의 진리 자체는 말이 끊어진 자리니까 그래 앉아 계시는 모습이고, 석가열의 부처님은 그 화신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모습으로 그렇게 화연해가지고 1100억화신으로 해서 대웅전에 그렇게 설법하는 모습으로 해가지고 상주설법 석가탑이 그렇게 형성이 된 거라. 우리가 불교를 믿고 뭐 해도 어떤 역사 속에 숨어 있는 그런 쪽으로 어떤 부처님 모습이라든가 선이라든가 불경이라든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보면은 불국사를 가도 석굴암에 가도 부암사를 가도 조계사를 가도 다 한 맥락이 이어지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묘용시는 뭐냐 이 말이에요. 석굴암 부처님이 대신 서감의 부처님이 일상생활 속에서 중생을 제도하는 모습을 묘용시라고 보면 된다. 그 어른의 설법은 뭐냐 이 말이에요. 진공묘의 빈 상태에서 상이 없는 상태에서 아공, 법공, 구공을 통해서 보살이 보시지계인 육바람을 통해서 실천하는 그 자체가 중생을 다 제도했다는 흔적 상을 남기지도 않고 그 많은 중생을 위해서 청정한 복덕을 다 닦아 있어도 저 뒤에 보면은 보살은 복덕도 받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열반을 구한다든가 깨달음을 구한다는 그 생각 흔적도 없이 하는 것이 불탄불수분 아니에요. 뒤에 가면 금강 뒤에 가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묘용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설법하는 불국사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근데 그 불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석굴암의 부처님을 보고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아미타 부처님과 죽으라고 싸운단 말이에요, 전문가들이. 예. 물론 모습을 보고 그렇게 형태를 그려낸 거지만 그 학자들은 화엄의 세계라든가 불교의 선세계라든가 본래 비어있는 정자라든가 묘형의 뜻을 알아야 돼. 경전 공부하지 않고 모양만 따져가지고 석박사 받은 교수들의 어떤 불상 연구 논문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응? 우리는 불교의 이치를 알고 체와 용어를 알지만 모습에 또 약하단 말이야. 우리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또 모습만 보고 부처님을 판결하다 보니까 그런 또 우리한테는 먹혀들지 않는 그런 소리를 버금이 나도록 내일은 또 이제 원효 대제를 지내는데 저 분황사서 또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런 거예요. 네. 공부를 해야 돼. 부모 노래도 공부를 해야 되고 직장 생활에도 공부를 해야 되고 대통령은 더 공부를 해야 돼. 뭐 어제 노무현 대통령 나와가지고 탄핵 하고 그랬었는데 참으로 그분은 우리 국민이 자기의 최고의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똥오줌 풀면서 남을 위해서 발심해서 해야 돼. 말이나 바꾸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정치인의 생명이란 길길 하질 않아. 부모들도 자기 딸 자식이 최고의 나의 고객이라 해서 금강경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애들 교육시키고 그래야지. 교육이라고 하는 게 밖에 내다봐요. 컴퓨터나 뭐나 시달리면서 청소년들이 올 데 갈 데가 없잖아요. 성문화가 개방이 되고 그런데. 이 상황에 부모들이 공부 안 해서 되겠냐, 그러니까, 묘용시란 말은 석굴암의 부처님의 본래 청정한 모습이 중생 곁에 모습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화해가지고서 설법하시는 것이 수료하게다. 물 흐르듯이 꽃피듯이 그런 거예요. 예, 저런 말이 공부를 하지 않고 수행을 하고 잘 안 먹게 된다는 말이 저런 형용사가. 물은 지가 흐르고 꽃은 지가 피지 왜 나하고 물 흐르는 거하고 꽃 피는 거하고 얘기하냐 그러냐 이 말이야. 내가 존재하니까 석굴암 부처님도 내가 존재하니까 불국사 대용전에 설법받은 부처님도 내가 존재하니까 가정이 이웃이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금강경에서는 어딘지 내가 주인공이라 이 말이야. 포기해서는 안 돼. 불교를 알면 포기해서는 안 돼.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